샬롬. 5월 10일 이슬교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9장, 시편 56, 57편, 이사야 8장과 9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2장입니다. 네 본문을 부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19장입니다. 여기서는요, 죽음과 관련된 부정함과 그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시체를 만지거나 죽음을 접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 7일간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예, 분리되는 거죠. 이는 죄의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소의 죄와 흐르는 물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후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완전한 정결을 예표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부정함 사이의 그 간극을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부정함에서 깨끗함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56, 57편인데요. 다윗은 원수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 그의 말을 왜곡하고 그를 주시하며 생명을 노리는 등 진리를 거스르는 부정한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부정함을 명확히 대조시키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지할 분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처하며라고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과 9장 1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정함과 그로 인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거부하고 점치는 자들과 신접한 자들을 찾는 백성들이 곤고하며 어둠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부정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9장에서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라는 말씀처럼 영적 부정함으로 인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정함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2장을 기반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할 텐데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살피게 되는 야고보서 2장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 있던 두 가지 심각한 부정함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 그리고 행함이 없는 공허한 믿음을 직면하게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렇게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행위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차별적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과 직접적으로 대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두 번째 부정함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깊이 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나 자매를 보고 평안히 가라, 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행위를 예로 들잖아요. 이것은 마치 숨쉬지 않는 사람에게 살아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이를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26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참된 구원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숨 쉬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나요? 그것은 일상에서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차별과 행함 없는 공허한 고백의 부정함에서 빨리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모두가 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차별하지 않기입니다. 내가 무슨 차별을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차별합니다. 이번 주 동안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뭐 저거 뭐 이렇네 저렇겠지 뭐 아이고 역시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뭐 이렇게 딱 갈라 세워서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판단과 차별 이런 것들,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포용하고 존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지적으로 처음에는 실천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좀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의 일치인데요. 매일 저녁 오늘 내가 한 말들과 행동이 일치했는지를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특히 믿음에 관한 고백,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막 찬양하고 막 고백해놓고 나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치 정도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이런 말들을 했는데 좀 모순된 행동들을 했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말을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섬김인데요. 이번 주에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한번 임의로 선택을 해보셔서요, 구체적으로 섬기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도와줄게라는 동정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 말만이 아니라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실제로 내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저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차별의 죄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